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 참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고 또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많은 사람을 주님이 수용하고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질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 경주에서 작은 교회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예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찬양대에서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능력으로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뒤에 두 단어도 있는데요. 예. 오늘은 수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3차 선도 여행을 마칠 때쯤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미 세워져 있었던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시점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로마 교회는 누가 기록을 했는지 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은 과거부터 유대 전통을 지키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생활 습관 속에는 유대 율법주의가 그들의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겠습니까? 구약에 보게 되면은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을 늘 구별해서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교회로 와서 아무거나 다 잘 먹는 거예요. 다 잘 먹으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생활 방식이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신앙 수준이 다 다른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고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우리들은 먹는 게 뭐 다른 게 별로 없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똑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예. 여기서부터 뭐가 생기냐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되는 문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먹는 문제로 서로 업신여기지 마라, 서로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1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받되 받으셨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니까 환영하다, 영접하다, 친절하게 대해주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해줘라, 그런 사람을 영접하고 환영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받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업세트, 수용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늘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을 늘 수용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일을 우리가 잘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수용해 주셨고 환영해 주셨고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지저분한 죄인 아닙니까? 기분이 좀 나쁘시더라도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로마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도 보면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우상 숭배가 많았기 때문에 신전에 바쳐진 그 재물들을 그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아무 개념 없이 사와서 막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전통 기독교인들이 그걸 음식을 먹을 때는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했던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그 문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도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동일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절기 문제, 이런 것들로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상대방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가치관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수용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가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 친구, 이래 됩니다. 예.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다른 반대말을 하는 사람은 나의 적,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을 갈라놓고 사람들은 늘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보게 되면 내 편이냐 너 편이냐,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예, 이렇게 나눠놓고 하는 게 뭐냐면 스포츠 아닙니까? 우리나라는요, 축구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 가면은 축구광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홀리건이라고. 자기 팀이 지면은 다른 사람들은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제가 터키 있을 때도 보면 늘 사람들이 묻는 말이 뭐냐, 너 한기 닷컴 두티얼슨 어떤 팀에 지금 네가 있느냐, 이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저는 축구를 안 좋아하니까 나 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저러고 뭐라고 하느냐, 너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좋아하는 팀이 하나 없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TV 광고를 하더라도 축구를 빼뜨리면 이게 광고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유럽에 가면 축구 빼뜨리면 광고가 안 됩니다. 무슨 광고가 있냐면은 두 청년이 지금 중요한 축구를 봐야 되는데 어떤 가게로 들어가니까 상대편 팀이 전부 상대편 유니폼을 입고 전부 축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해서는 축구를 못 보니까 상대편 유니폼을 딱 입고 앉아서 이게 축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팀이 이긴 거예요. 이기니까 살 빠져나가가지고 상대편 유니폼 벗어 던져버리고 막 절구하면서 코카콜라를 마시는 그 선전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해서 같은 생각이면 친구라는 겁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르면 적으로 생각하고 상대방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내가 수용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요, 이제 노력하고 있는 중에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만, 예,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부터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나와 다른 방향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늘 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 코드가 맞는 느낌이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 코드는 맞아요. 근데 폭은 어떻게 됩니까?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반대 방향의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주는 작업을 노력을 하다 보니 폭이 점점 넓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는 작업을 하다는 거죠. 별로 은혜가 안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품을 크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시고 수용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수용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의 품이 점점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서면은 허물과 죄가 많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색깔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이 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낮은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얕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들을 다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수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판단은요 절대로 옳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월드컵을 보니까 여기에 비디오 판독이 이번에 들어왔더라고요. 봤죠? 예. 그 우리나라하고 스위스하고 경기할 때 아니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비디오 판독해가지고 공 안 건드렸다고 그냥 페널티킥 주고, 저 그 심판 볼 때 굉장히 편파적인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죠. 사람은 다 자기 기준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월드컵 심판으로 나오려면은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나왔겠습니까? 그들은 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세워진 게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확하게 판단 못하니까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있는 그것이 내 기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옳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수용력을 많이 가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수용력이 약해서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동일하게 나를 판단하고 비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저희 본성으로 안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수용력이 강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수용력이 넓어야 하는 사람은 저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경상도 남자하고요 전라도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에 달콤함에 젖어가지고 있을 때 남편이 집에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야식으로 감자를 삶아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찍어 먹으라고 설탕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감자를 어떻게 설탕에 찍어 먹느냐,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이렇게 버럭 화를 내니까 부인도 순간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우리 고향 전라도에서는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지 소금에 찍어 먹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식으로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정말 사소한 싸움이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결국은 이 감자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고 법원에 서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법원에서 말합니다. 판사에게, 판사님 내 말 좀 들어보이소.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소금에 찍어 먹어야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인이 또 하는 말이, 판사님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설탕에 찍어 먹어야지. 정말 어이가 없는 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그 말 듣고는 두 사람한테 정말 어이가 없는 사람이네. 어떻게 감자를 설탕과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여러분,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든 설탕에 찍어 먹든 소금에 찍어 먹든 그게 무슨 중요한 겁니까?
우리 안에 수용력을 키우지 못하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의견은 의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 정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연약해서 채소만 먹고 어떤 사람은 위장이 좋으니까 고기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 가만히 짱박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디옥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때 파송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거기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했을 때 바나바가요, 사도 바울을 모시러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무도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을 때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받아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요, 적극적으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칠 때 그때 나온 말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말입니다. 바나바의 그 수용력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이 사도가 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생 때부터 모르시는 분은 제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많은 것을 알면 다칩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예. 정말 심각한 사람인데 받아주고 훈련시켜 주었기 때문에 지금 경주선교교회에 목사로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저를 끝까지 받아주고 사랑으로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교회에 있지도 않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수용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굉장히 작은 지역교회로 있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요, 사람들을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약합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면 사고 많이 치고 사람 죽였잖아요. 많이 치고 목회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냥 물 아래 수면으로 그냥 수장시켜 버렸을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거 싫어하는 목사님들은요, 사도 바울을 이단으로 몰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면서 인생살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수용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늙는 것이 때로는 싫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네. 그런데 나이 드는 것, 늙는 것 받아들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몸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싫어도 수용해야 됩니다. 수용할 때 더 즐겁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니까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수용해야 되는 문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내 생각 내려놓지 않고 수용 못하면 부모하고 자녀가 원수됩니다, 여러분. 서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야, 너 왜 이래 공부 못해? 이렇게 수용 못해서 큰 소리 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빠는 뭐 공부 잘했나? 아빠 머리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수용할 때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제 곁에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다른 사람들을 수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너가 왜 남의 하인을 함부로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인이 서고 넘어지는 건 주인에게 달려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 그를 세우시는 권능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을 통해 책망하는 겁니다. 너가 왜 남의 하인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들 자녀들의 허물과 약점을 보고 제가 왜 이래요? 좀 이렇게 좀 해요. 이렇게 잔소리하면은 여러분들 그 말 듣고 은혜 받는 사람 있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왜 당신이 자꾸 우리 애한테 이렇쿵 저렇쿵 이야기하느냐? 우리 애는 우리가 알아서 키운다. 그러니까 당신 애나 제대로 잘 키워라.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예. 이 말처럼 종은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 말 안 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당신이 왜 자꾸 이렇쿵 저렇쿵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를 세우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때는 그분의 주권과 권능 속에서 있는 일들이다. 그러니 너는 왈가왈부하지 마라. 너가 자꾸 남의 애한테 왈가왈부하는 것은 월권행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너나 똑바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입으로 내가 지은 죄를 다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누구를 욕했고 최 목사 욕했고 뭐 했고 한 것 전부 다 주님 앞에 이실직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내 마음에 두고 중심에 두고 바라보면은 세상이 율법적으로 보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내 중심에 두고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관점으로 다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요,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안에 율법이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볼 때 옳으냐 좋으냐 나쁘냐 좋으냐 이렇게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죠. 또 그 율법이 있으면요,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판단합니다. 너는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제가 스스로 평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교회는 다 좋아가지고 평가 안 하는 줄 알고 계시죠? 예. 설교하고 나면요, 나도 모르게 율법이 있으니까 오늘 설교가 좀 잘 됐는가 못 됐는가 판단하게 됩니다. 설교가 좀 괜찮았다 싶으면요, 그래도 기분이 좀 좋고, 오늘 설교 죽 섰다 싶으면요,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예. 이는 우리 담임 목사, 우리 원로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 분들 있죠. 이분들도 오늘 이 설교가 은혜가 되느냐 은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전부 뭐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율법적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를 판단하고 상대방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아노나 반주나 찬양 섬기는 분들 있죠? 이런 분 동일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좀 실수하거나 찬양을 부르다가 틀렸다면요, 마치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하면서 지금 설교 못 들어요. 율법에 딱 붙들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서 그때 좀 조심해야 되는데 반주 틀리면 안 됐는데 이 생각하니까 그 율법적인 생각이 나를 붙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분들일수록 신앙이 성장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판단했습니다. 사람은 율법이 들어오면은 자기가 좀 잘하면 교만해지고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있는 원죄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율법인데 선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실과가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 아닙니까? 이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율법이 들어와서는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옳은지 틀렸는지를 따지게 되면 그 속에는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꾸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우게 되면서 마귀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요,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는 나를 판단하지 않게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게 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마어마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상대방이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수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최 목사 보고 허물이 많구나, 불쌍하네, 기도해 줘야겠다. 아닌가요?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학생들을 훈련시킬 때 첫 번째 고수했던 것이 뭐냐면 시간이거든요. 시간이요. 저는 지금도 시간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학생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율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지각하면 제가 용납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부를 섬기면서 직장 다니고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관점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포항에 쏘죠, 대구에 쏘죠, 김해에 쏘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참석해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늦는다고 문자 넣어주면서 목사님 조금 늦어요 이렇게 해도 그래, 요즘 이래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연락도 안 하면 자식이 바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바라보면은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부터라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용의 힘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요, 남편도 이뻐 보입니다. 자녀들도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도 이뻐 보입니다. 최 목사도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춘기를 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는데요, 자기도 사춘기 때에 굉장히 삐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아들도 고등학생이 되니까 자꾸 삐딱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었으면 그냥 짓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범죄하도록 유도를 하느냐. 하나님 정말 나쁘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왜 자꾸 사람을 죽이느냐. 정말 하나님 나쁘다.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날은 어머니에게 와서 막 따지는 겁니다. 아니, 성경에 욥 같은 사람이 없는데 이런 욥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면서 정말 하나님 나쁘다. 막 따지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서. 목사님이 집에 왔을 때 사모님이 아들이 이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말을 해준 겁니다. 목사님 그 말 듣고 화가 났어요. 아니, 욥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지가 자꾸 난린데. 그렇게 부인한테 화내고 아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나님이 받아들였는데 왜 우리가 자꾸 좋으니 나쁘니 이렇게 판단하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수용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판단과 정죄 속에는요, 마귀가 역사하지만은 수용해주고 응원해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수용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 하면요, 링컨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존경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엄청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윈 스탠톤이라는 사람입니다. 링컨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저급하고 교활한 어릿광대라 했고요, 고릴라의 원종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니까 국가적인 재난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막말을 했는데 링컨이 그를 내각에서 가장 막강한 힘이 있는 국방부 장관으로 그 사람을 임명을 합니다. 참모들은요, 원수 같은 스탠턴을 어떻게 기용할 수 있느냐 하면서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이 말하기를 뭘 했느냐? 지금 이렇게 어려운 남북전쟁 상황 속에서 그것을 해결할 책임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 그리고는 그를 용서하고 수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그를 갖다가 대우해 줬습니다. 이 마음을 읽은 스탠턴은 링컨과 미국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이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남북전쟁이 끝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링컨 대통령이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달려왔던 사람이 바로 이 스탠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제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스탠턴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여기 세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있다 이러면서 통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정말 싫어했던 정적을 가까이 두고 수용하고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기 도역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점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수용과 배려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틀을 적극적으로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십자가는 수용과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송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거듭고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한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리.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주 누리며 안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마음의 폭을 넓혀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사업체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역을 넓혀주시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좁은 마음들을 아버지 넓혀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수용할 수 없는 사람, 아버지 받아줄 수 없는 사람들 받아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며 이 교회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십자가 용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마음의 품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주님 주신 그 축복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주의 사랑과 은혜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용납하게 하시며 은혜를 풀어주시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